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성탄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의 시작은 오늘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성탄이 남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22일부터 모임을 갖습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절인데 성탄이 뭡니까? 한자로 거룩한 탄생일이죠. 거룩한 나심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오셨다 해서 거룩한 오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는데요. 예배당에도 아름다운 트리 장식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캐롤을 듣기도 하고 어떤 곳은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선물 나눠주기도 합니다. 왜 이 날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딱 한 구절 읽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인자는 영어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죠.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인자라고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뭡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제 성탄을 맞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것. 우리가 여러 면으로 그것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때가 우리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캠프 수련회인데요. 특히나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로마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린 그 분명한 인자가 오신 이유,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죄에 관한 것인데 로마서는 로마의 교우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그 1장에 보면 편지를 보내는 자의 인사의 내용이 있고 바울이 내가 로마를 어떻게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 방문할 계획을 얘기하고 이런 내용이 1장에도 앞부분에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뿌리, 그 근원을 얘기했고 그 뿌리로부터 비롯되는 인간의 온갖 불의, 온갖 죄악의 현상들, 병폐 이런 것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는 그 무엇으로도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도. 믿기 전에 더 짓다가 믿고도 짓는데 이것을 우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는데 외적인 힘,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인정합니다. 다른 힘이 필요한다.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누구냐? 이 땅에 죄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닌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자를 건져낼 수 없죠. 전혀 새로운 존재, 죄로부터 구별된 새로운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복음서에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책들이죠.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몇 구절을 오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되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이런 거 우리가 보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수련회 때 조금 우리 크리스마스 캠프인데 조금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똑같이 되어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언제 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그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과정이 이 이야기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봐도 우리 삶을 이제 점검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가 삭개오가 주를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알고자 보고자 했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단초,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서 예수를 내려다 보는데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를 보는 신앙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보는 것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듣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뭡니까? 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 말씀 듣고 나서 은혜를 받은 거죠. 지금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앗은 것이 혹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삶의 결단을 합니다. 그의 삶은 이 결단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까지, 자, 여기까지 되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삭개오 같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삭개오 같은 자, 이런 자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3가지의 유명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또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잃어버렸다는 게 뭘까요? 누가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님의 것이었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걸 위해서 평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이것 때문에 사셨구나. 이것만을 생각하고 사셨구나. 우리 성탄절이 되면 또 읽고 듣는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중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뭘까? 다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단연 우리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에 방문했는데요. 어느 햄버거 가게에 존 3.16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햄버거 여기 그 콜라 잔에 여기 조그맣게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대교 지도자였던,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찾아왔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오자마자 너 거듭나야 된다고. 오자마자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네가 유대교의 높은 지도자라도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도 너에게 열리지 않은 세계가 있다. 그게 열리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죠? 어떻게 사람이 두 번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옵니까? 열리지 않은 거죠. 예수님 말 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가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야, 그게 그 말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시각이라고 하죠. 시각, 관점. 이런 것이 다 죽어줘야 된다. 깡그리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나서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 떠야지 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좀 뜬금없이, 듣는 사람에게는 뜬금없습니다. 예수님은 맥락이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 뱀을 세워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독사에 물리게 됐죠. 그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리뱀, 놋뱀을 저 장대 끝에 매달아 세워놓으라고.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리라. 그 이야기가 있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또 인자가 나오죠. 들려야 한다. 들린다는 게 뭘까요? 이거죠, 이거. 저 위에 십자가죠. 달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를 믿는 자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라. 네가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으리라 말이에요. 들린다 말이에요.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씀해요. 가장 극심한 극한의 고통에 처하시는,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달려서 들려서 죽어야 하리라. 그 죽음을 보고 지금 못 깨달으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보고 나서야, 그 죽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그 죽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나서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새롭게 태어나리라.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시는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다. 참 이 구절이 많이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뿐인가 말입니다. 왜 하나뿐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없는 그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나타났다. 하나뿐인 아들을 그런데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게 뭡니까?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 세상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바치셨다. 자식을 이렇게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까지 우리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똑같죠. 인자가 온 것은, 이건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목적, 내가 왜 사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오늘의 이 세상이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 가운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끔찍한 결말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인류, 이거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인간, 모든 인류, 그런 자들을 특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이거 얼마나 생각하고 사셨는가. 이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걸 늘 생각하고 사셨다. 그래서 보내셨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 이 성탄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인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라. 자,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2개를 봤습니다. 2개를 봤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봤고, 요한복음 3장 16, 17 봤고, 인자가 온 이유, 이 간결한 성탄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남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4개의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있고, 또 마가복음이 있죠. 아니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있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복음서의 이 성탄의 의미에 관해서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처음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본문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길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주신 맥락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 35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35절부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가? 마가복음 10장 35절 좀 볼까요? 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두 예수님의 제자가 나왔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두 사람이 형제인데 형제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은 것으로 거기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지혜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줄까? 너희가 뭘 원하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물음이죠. 예수님을 늘 따르던 사람들의 물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너희가 나와 늘 함께 하면서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건 우리가 주님께 질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짜오되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주님이 큰 권세를 잡으실 때, 우리를 각각 주님 오른쪽 왼쪽에 한자리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어떤 높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큰 지도자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높은 사람, 요새 그런 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으니까. 주님 높은 분이 되시면 왼쪽 오른쪽 앉게 제일 옆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대단한 우리가 권력욕을 가지고 신앙을 하지는 않겠죠. 명예욕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지는 않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가. 누구보다 좀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늘 읽지만 우리가 이해 못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것을 지향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뭔가 많은 걸 누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좋은 회사에, 좋은 높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집을 좀 마련하고, 아주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게 뭐냐? 지향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너희 구하는 것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봅시다. 그 영광과 우리가 바라는 영광과 주님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다.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가 그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한 자들의 평화로다. 그 영광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 안에도 엉뚱한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이 잔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초의 만찬에서
이 잔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희생인 거죠. 고난인 것이죠. 너희가 내가 받는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세례는 내가 받는 세례를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죠. 뭐가 죽어야 됩니까?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세상적인 욕망, 바램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호언장담을 한 겁니다. 할 수 있죠. 이게 정말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너희 말대로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생각해야 된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너희가 원하는 영광이라는 거, 높은 자리, 뭐 이런 거,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준비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할 만하면 다 너희가 거기 서게 된다. 너희가 합당하면 주신 것이다. 합당하면 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라는 것은, 어떤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럴 만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얻는다 말, 너희가. 이 인간적인 자리 다툼, 세상이 하는 방식처럼 정치적인 투쟁, 권모술수 이런 것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차지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저는 한 주간 살면서 깊이 다가왔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게.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뜻대로 되는 교회라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란 것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정 가운데 성령께서 다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인간적인 것처럼 인간적으로 잘못 가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다스려서 결국엔 그 뜻대로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살면 낭패를 보는 겁니다. 실수를 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응?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주시니까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화를 냅니다. 화날만 하겠죠. 다른 12 제자인데 우리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우리 형제만. 화날만 하죠.
근데 화낼 일입니까 이게? 왜? 예수님 말씀에 깊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럴 만하면 얻는 거라고. 예수님 막 이렇게 자를 네가 해라 하고 해서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하면 얻는 거라고 했는데, 화를 낸다는 것은 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머지 10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화도 안 내는 겁니다. 쟤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 다 똑같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생각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또 가르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12명 다 얘기하는 거죠.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에 뭐 정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높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투쟁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에 올라가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지배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갑질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다 보고 알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 스스로 내가 너희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희가 다 본 자들이다. 너희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사순절에도 늘 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은 다 권세를 잡으려 하고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그걸 다 차지해가지고 막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의 종, 뭐 이런 말. 주의 종도 약간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진짜 종인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 좀 뭔가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이상한 세상적인 그 의미가 담겨버린, 이 의미가 변질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진짜 종인데 이게 얼마나 다른 것이냐.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새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막 높아지려고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뒤집혀야 된다. 그 종말은 뭐가 종말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신앙할 때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예언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종말이 옵니다. 세상이 깨지고 부서지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모태신앙인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혀 엉뚱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놀라운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의 종이 되는 자가 됩니다. 진짜 종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더 희생하는 자가 리더가 된다. 그럴 수 있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리더십 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는 자가 거기 가는 겁니다. 다 비울 수 있고, 다 더 고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그 높은 자리 하고 싶으냐?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먼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운 것은, 그 가르침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막 높아지려고 막 헛된 영광을 꿈꾸고 있는 자들에게 난 그렇게 안 살았다. 예수의 말씀, 이렇게 살았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시작부터가 달랐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생각조차 없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섭섭한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섭섭한 게 없어집니다. 종이구나, 정말로. 대접을 받으려고.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섬기는 이 마음, 이거밖에 없다. 자기를 위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주신 말씀이죠. 대속물이라고 있습니다.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아이가 장난을 치다 유리창을 깼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하건대 제가 초등학교 때 리코더를 부르다가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리코더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가 날아갔습니다. 그게 어디로 날아갔냐? 맙소사 담임 선생님의 안경으로 날아갔습니다. 안경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이 안에 눈 다치지 않으셨는데 이제 눈 이 거풀에 이렇게 상처만 입으시고 너무 몸둘 바를 몰라 괴로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어 울면서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수업 시간 내내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수습했을까요? 엄마가 했으면 좋을 때 선생님이 그걸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다 그 생각은 대신 해주셨다. 대신 그 죄조를 잘못한 거, 크게 사고 친 거 엄마가 아니죠. 선생님이 대신 값을 치고.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이 상업적인 용어죠. 누가 교통사고를 냈다 하면, 여러분 운전하시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차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차를 막 망가뜨려 놨다.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 보험사가 대신 와서 값을 지불하고 수습하죠.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의 죄의 값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사고를 치면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를 좀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이 뭡니까? 로마서 1장에는 죽음이다. 죽음으로서만이 치를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려고, 대신 값을 치르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죄, 이 죄가 너무 커서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위해 평생을 사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은혜랑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적극적인 구원의 행위 보내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성탄의 소중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섬김을 받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옵소서. 성탄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 이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섬기는 종된 마음을 가져서 이 땅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